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은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제가 세보니까 7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당대로부터 현재까지 히브리 성경이나 문화를 잘 알고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해석이 되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해석을 잘 할 수 없도록 숨겨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일단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숨기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보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묵시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 시대를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기에 빗대면서 이 것들도 끝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잘 알려져 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다니엘이나 에스겔서의 이미지 또 구절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설명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합하면 성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다니엘에 나왔는지 에스겔에 나왔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만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여러 구약의 예언서의 구절들 또 거기서 나와 있는 어떤 묘사들을 차용했다.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마다 다 그것이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약이나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도 덮여진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서 자꾸만 잘못된 해석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잘못 해석 세대주의라든지 잘못된 해석들이 시작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 생겨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해,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요 관심사는 미래의 어느 시점, 그러니까 종말의 시점을 예언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주요 관심은 무엇이냐? 종말의 일을 밝히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당대 로마 시대의 유형 무형의 압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이 일이 끝나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너희가 이토록 고난받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버텨보자, 끝까지 견디자,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분명한 수신인이 있죠. 대상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한 수신인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이 7교회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묵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문화, 특별히 묵시문학에서 완전한 것,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7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세서 7개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그 당시로 따지면 로마 지배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7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의미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숫자 들어가면 다 완전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묵시를 하는, 그 묵시를 표현하는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 문화, 성경에서 잘 알려진 숫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속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이 그냥 진짜 숫자 7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7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지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에서 666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숫자들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666이 이 짐승의 숫자 666이 그 솔로몬의 그 세입금 숫자를 가리키기도 하면서 7이 3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3개 있는 삼위일체에서 하나씩 빠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인 척하는, 진짜 신인 척하는 가짜 돈, 권력 이런 것들이 666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그냥 등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자 오늘의 주요 이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이 666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666이 그 짐승의 숫자잖아요. 어떤 짐승입니까? 이마와 손목에 인을 찍으러 다니는 짐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대응되게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러 이마에 그 도장을 찍으러 다닙니다. 근데 그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았듯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2지파에 12,000명 해서 합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이것을 어떤 이단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우리 그 교를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면 휴거가 된다, 종말이 온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았습니다. 일부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교회 자체를 막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죠. 이미 그 이단의 교세는 14만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알려준다거나 종말을 가져오기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해서 종말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체적인 교리 수정을 하고 있죠. 참 신자가 14만 4천이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마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이단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숫자이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숫자들이 상징하는 의미,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숫자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죠. 믿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가 3입니다. 삼위일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숫자 3을 사용하거나 혹은 특정한 말을 3번 반복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이 7교회에 편지하는 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세 존재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7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 존재가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 이 뭔가 3번 등장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이라는 것이 이미지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들과 결합이 되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짓 신들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는 용과 그 용의 부리는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 존재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제가 666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하나님처럼 여기게 하는,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짓 신들이 용과 두 짐승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3개가 나옵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더럽다라든지 거짓 선지자, 용, 짐승 이런 것과 결합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여기고 신처럼 여기고 섬기지만 신이 아닌 거짓인 것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아닌 결코 아니어 보이는 이미지들과 결합이 되면 거짓 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라는 숫자는 피조세계 안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가 동서남북 말고 다른 방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4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4라는 숫자를 달고 나오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 생물, 내 모퉁이, 내 말, 내 천사, 그리고 사방에서 막 바람이 불러오고, 이 4라는 숫자를 달고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이 것들이 가지고 오는 일들이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들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의 묘사 가운데 인을 떼면 이제 내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내 말이 심판을 가져오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막 이렇게 내 말의 말이 실제로 등장하고 뭐 한 말은 뭐고 한 말은 뭐고 막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네 마리의 각각 무슨 존재를 대응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심판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피조세계 전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무슨 내 존재가 있어서 뭐 얘가 무슨 나라의 무슨 대통령이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알고 계실 수 있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 완전수, 온전함을 가리키는 그런 숫자가 바로 7입니다. 이 7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가리키는 3이라는 숫자와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4라는 숫자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7, 충만수,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는 이 7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자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나타냅니다. 7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며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냅니다. 7인, 7나팔, 7대접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임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7인, 7나팔, 7대접들 그리고 거기서 막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걸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7인이라든지 7나팔이라든지 7대접에서 묘사하는 그런 심판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7이라는 것도 전혀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과 결합되면 3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들로 묘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그 용이 머리가 7개가 있고 왕관은 7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시면 이 용은 옛 뱀이라고 묘사가 되거든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탄이라고 묘사한 것이 왕관은 7개, 머리도 7개라는 것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 이런 이미지와 7이 결합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7과 7의 배수들로 그리스도는 7번 나오고요. 예수와 성령이라는 단어는 14번 나오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28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은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서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스도, 예수, 성령,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어린 양이 이렇게 7과 7의 배수들의 숫자들로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 7에서 1을 뺀 6은 7이 완전수니까 거기에 하나 한 끈 모자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짐승의 수 666이 이 6을 3번 반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6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7의 배수로 등장함과 반대되게 바벨론이라는 말을 6번 등장시킵니다. 이렇게 숨겨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왕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결국엔 거짓임을, 가짜 왕임을, 한 끈 모자란 것임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충만한 숫자가 7이기 때문에 7의 절반, 여기 3.5라고 써 있는데 3과 2분의 1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충만함의 절반이니까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3.5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3.5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다 그 개월 단위로 나와 있는데요. 3년 반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3년 반은 42개월이기도 하고요. 숫자로 1260일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 기간들은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거룩한 성이 짓밟히고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증인들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걸리는 날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에서 지내는 횟수, 짐승이 신성모독을 저지른 횟수, 이런 것들이, 이런 숫자들 3년 반이라든지 42개월이라든지 1260일이라든지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다 어떤 실제 그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7의 절반, 그러니까 뭔가 제한된 시간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핍박받는, 하나님 편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런 기간들을 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 시간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한되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 3.5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2,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3과 4를 곱한 숫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12, 12지파나 12사도들 다 12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12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2절에 살펴보면 어떤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세상을 다 그 악을 쓸어버릴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는 성모 마리아처럼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그 여자가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때 12별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대문도 12개고 천사가 12명이고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주춧돌도 12개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의 열매 가지수가 12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낸다라고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로 묘사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국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2의 배수들 24와 144라는 숫자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24명의 장로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12의 배수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12를 두 번 곱한 것, 그러니까 12의 제곱이 바로 144가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의 14만 4천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12의 제곱인 144와 1000의 곱입니다. 히브리 숫자에서 1000은 또 무엇을 나타내느냐? 실제 숫자 1000 뜻하기도 하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뭐 수천, 수만이라고 하면 진짜 뭐 몇만, 몇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 많은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1000이라고 하면 히브리에는 엄청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실제로 하나, 둘, 셋, 1번부터 쭉 세서 14만 4천 번까지 실제 14만 4천 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12가 한 번 더 곱해지고 거기에 수많은 무리를 나타내는 천을 한 번 더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 수많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파별로 12,000명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역사를 통틀어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은 계시록에 2번 등장하는데요. 하나가 앞서 살펴봤던 7장입니다. 7장에 그 14만 4천 명 지파별로 모이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7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이 14만 4천 명을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14만 4천 명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큰 무리를 묘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틀어서 가리키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것은 7의 배수인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때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 사람들의 노랫가락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였습니다. 이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이 14만 4천의 무리에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틀어서 가리킨다라는 것이니까. 우리는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면서 위로하고자 했던 백성들도 당연히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었겠죠. 세상에 관영할 것 같은 사단의 세력, 그들이 아무리 우리들을 또 그때 당시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들이 온전히 살 수 없도록 만든다 하더라도 마침내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첫 열매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말아라.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는 승리자이다. 우리는 마침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때 그 어린 양 곁에서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존재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이 험난한 세상, 우리를 핍박하고 가만히 두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뭔가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노래, 새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의 순간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14만 4천임을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14만 4천에 속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종말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를 피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속한 자로서 오늘도 찬양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 14만 4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속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도 사탄이 자신이 왕인 채 하면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우리 삶의 목줄을 잡고 흔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나타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이 가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옳다는 것을 그냥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에 앞장서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여러 인생의 질곡들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의 치유하는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